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06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교회가 망해가는 것은 영적 무지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첫째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부하는 자라고 하였지요. 셋째는 영적 무지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당연히 심판의 형벌을 받는 것이지요. 또한 영적으로 무지하여 진리를 배격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아서 영적 지식을 얻을 수 없는 자는 진정한 불행한 자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호세아가 선민을 향해서 소리 높여 권면하고 있지요.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지금도 힘써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팬데믹 상황에서 점점 예배의 자리가 사라지고 교회는 설 자리가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시대가 영적으로 무지해졌다는 것이지요.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이를 극복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서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결국에는 몇 안 되는 남은 자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회개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멸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온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 말씀은 7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설교로 유다의 유선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제3설교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8장 3절까지는 성전 설교라는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형식적이고 유선적인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 고발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지요. 그리고 유다 전체가 황폐화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전 설교에서 알다시피 설교자는 에레미야입니다. 그러나 그 설교의 근원은 에레미야가 아닙니다. 성전 설교는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참된 설교자는 누구입니까? 실질적이고 진정한 설교가 있다면 설교자는 언제나 메시지의 통로이며 도구일 뿐입니다. 어떤 훌륭한 설교자라도 메시지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설교자는 자신 속에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 통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설교든 일이든 모든 것이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존재의 의미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역시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분에게서 시작하여 그분을 통해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항상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강이 저 높은 곳 어딘가에서 흐르기 시작하듯이 성전 설교 역시 저기 저 높은 곳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상의 대리인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야훼의 집 성전 문 앞에 서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2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전달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성전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전한 첫 메시지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들은 그 제사에 부합하는 경건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첫 화두에 던진 것일까요? 유다 백성들은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행위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 규범과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는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 이중적인 신앙 생활을 행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이 이중적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생활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죄를 다 짓고 세상 사람보다 더 간교한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신앙이 좋은 척,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부합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패역하고 불순종한 생활을 진심으로 회개할 때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여서 위선적인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여도 이는 하나님이 받으시기는커녕 도리어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릴지라도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드린다면 이는 헛된 제사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한 준수와 죄된 생활에서의 회개 없이 아무리 열심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아 주시지 않기에 거기에는 평안과 평강이 없는 심판만 있을 뿐인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신뢰하고 성전을 확신하고 있는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확신이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을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공격하는 것이지요. 본문 7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성전이요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는 거짓된 말들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새카만 거짓말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예레미야가 잊혔던 말은 백성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성전의 안전감을 뿌리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니 율법이니 순종이니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전에서 행해지는 의식이었습니다. 형식적인 행위만 강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들을 순종할 때만 성전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데 무슨 예배의 의식이 필요하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있는데 무슨 성전이 필요하단 말인가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러한 건물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 백성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였지만 내가 마음을 돌이켜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나의 조건에 충족된다면, 내가 말하는 그 말을 잘 듣는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는 조건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 내에서 심판할 때 공정하지 못하고 권력이나 돈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이를 바로잡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라는 조건입니다. 이들 이방인 고아 과부들은 힘이 없고 돈도 없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재판에서도 불공정한 재판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는 소외당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도와주지 않을지언정 압제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말라는 조건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곳은 유다, 특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무법한 살인을 일삼았던 시기를 반영한 말로 죄 없는 자들의 피를 예루살렘에서 많이 흘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피를 이제는 더 이상 흘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말라는 조건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범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첫째, 둘째, 셋째는 이웃에 관한 범죄를 지적하였다면 이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이지요. 이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방의 다신교적 신앙 사상을 받아들인 것으로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의 조건들을 말씀하면서 이를 지키면 멸망하지 않고 이곳에 살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들을 지키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좌로는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이웃에 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위로는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지요. 다시 말하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말고 그들을 잘 돌봐주라고 말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나그네 과부 고아를 잘 살피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전적인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이 될 때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